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요단 강가로 돌아와서 거기서 외쳤던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즉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꼭 이렇게 독서를 퍼부어 버립니다. 제가 설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이 표현은 어찌 보면은 인류에게 처음 죄악을 가져다 주었던 존재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 한 번의 사건의 죄가 아니라 인류에게 계속해서 물려지는, 유전되어지는 원죄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욕설이라기보다는 욕설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죄인의 후손들아 이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3절 마지막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 아닌가 이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의 부정, 죄악을 심판하는 시간일 건데 이 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은 진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잘 아실 겁니다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 플러스 노이아. 메타라는 이렇게 옆에 곁에 위드 어라운드 주변에 있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놓여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뱀의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여져 거기에 빠져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거든요. 정신개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 회개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세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란 회개와 함께 가는 건데 이 회개란 우리의 생각을 주님 곁으로 다시 옮겨 놓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건 하지 않고 물세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교회 나온다고 하는 그거 하나 타이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정신을 개조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 메타노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그 한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1편, 2편. 왜? 누가가 똑같은 책을 적었으니까. 근데 그 사복음서에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가 총 16번 나오는데 16번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냐면 16번 중에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거든요. 누가는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걸 메타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내면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회개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표범이 그 얼룩을 지울 수 없듯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즉 가해자인 우리가 내 스스로 용서받았어, 내 사죄했어. 일본이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죄했다, 보상금 지급했다. 그 끝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인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온전한 배상과 온전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용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죠? 가해자 스스로가 내 죄를 자복하고 사죄했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해 주어야만 그 용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씻어 주신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눈물을 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용서하시는 분은 맞습니다만은 또 한편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참회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네가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란 네가 그 잘못되어진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생각, 마음을 다시금 고쳐먹고 바꾸어 놓는 것, 즉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죠. 우리는 반쪽 회개해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틀렸단 말이에요. 즉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뜻하는 이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어긋난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징표인 그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내가 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우리는 애써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밖에서 막 뒤둥그런 막 진흙투성이인 개를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겨주었는데 금방 또 쫓아나가가지고 또 막 흙먼지 막 뒤집어 서버리면은 깨끗하게 씻겨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또 우리가 또 그 죄 가운데 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그 무리들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찔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받고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고 찔림이 있을 때 그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그죠? 습관처럼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길을 멈추려고 하는 그 아픔,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동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누가가 기술했던 사도행전에 그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무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어도 전혀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요, 화인 맞은 심령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표현처럼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끼는 것, 나에게 찔림을 당한 것을,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 마음, 물론 중요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찔림을 느꼈다고, 아픔을 느꼈다고 여러분들 나의 영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진단일 뿐이지. 병원 갔는데 내 아픈 증상 쭉 이야기했더니 당신 무슨 병입니다. 의사가 진단해 줬다고 내 병이 다 나아집니까? 아픈 것이 다 나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처방을 통하여 약을 투여하고 생활 습관을 바꿈을 통하여 이제 치료의 과정이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찔림 받아가지고 눈물 흘렸다고 내 영적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단일 뿐이에요. 아픔을 느꼈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찔림은 있는데 적어도 화인 맞은 심령이 아니면은 찔림은 다 있잖아요. 설교 들을 때 확 찔리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 보면 가끔 제가 설교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잘 됐다가 뭐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죠?
근데 그 찔림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세례 요한이 진단을 내려주는, 처방을 내려주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기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뭐 세리와 이제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부분 11절은 뭐 전반적으로 서로 자기 더 챙기려고 하던 사람들, 옷 두 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한 벌 나눠줘. 네 배만 부른 것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축복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누어줘,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12절부터 13절은 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리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맞는 처방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 이놈들아. 전에도 말씀드려서 이 세리란 직업, 로마가 정복 지역에 세금을 거둘 때에 직접 거두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가가지고 세금 거두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예요.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부여한 세금에다가 자기들 이익까지 보태고, 이것이 이제 뭐 다단계로 1단계, 2단계 넘어가면은 이 세금이 막 왕창 묻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 세금이 식민지의 20%인데 이것저것 붙으니까 50%까지 올라가 버리는 세금이. 백성들이 죽어날 판입니다. 자, 그래서 세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마. 순리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뒤에 14절에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스트라투오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군병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들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 아니라 헤롯과 로마 당국이 한 사병들이에요. 사병들. 이게 뭐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사병들입니다. 여기에는 뭐 유대인들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 이방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앞에 세리와 이 두 이야기가 묶어 나오냐면은, 세리가 세금 거두러 다닐 때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칼 차고 몽둥이 들고. 이전에 여러분들 시장의 깡패들, 동네 양아치들 어떻게 하지 아시죠? 그죠? 가서 그냥 돈 내놔서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력을 쓰고 막 폭력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폭력과 무력을 동원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못된 짓거리들 하지 마라. 정해져 있는 네 급료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죠? 결국 회개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주어진 답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살아왔던 남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장사를 하는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조금 더 얻으려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거짓거리 하지 말고 정직한 저울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컨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컨닝이 유행이거든요. 누가 뭐 컨닝을 잘하겠다고 가지고 성적이 막 팍팍 달라졌으니까. 물론 저는 중학교 때 컨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컨닝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도와준다고 답안지 옆에다가 크게 적어놓으면 여기서 보고 문제집에다가 책을 크게 놓으면 여기 보고 뒤에 놈이 발로 툭툭툭 벌을 치면은 몇 번 탁탁탁 가르쳐주고 쪽지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제 쪽지가 저기 가 있고 이런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성적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실제로 또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가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친다면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조차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너무 다르거든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풍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감정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 회개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남들 하는 것 쫓아가는 유행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한 삶의 방식이 그 생각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짜 회개한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